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축복으로 일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그 말을 이루려고 할 때 수많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방해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무리 그 말씀을 도전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방해자가 방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실 것이냐,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자,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예언한 말씀이냐? 예수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예수를 예언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라기에서도 누구를 예언했느냐? 예수의 사건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요, 예수님의 생애는 이 마지막 최후에 죽어가는 생애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은 부활에 관한 얘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삶을 사실 것이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자, 구약을 읽어보면 이 구약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 성경은 죽음으로 막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이제 그 흑암의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얼마나 생명이 약동합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작품에 마귀라는 못된 놈이 개입을 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딱 따먹게 하는 순간에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뭐가 약동하느냐? 생명이 약동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에 죽음이 약동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담도 죽고 가인도 죽고 아벨도 죽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욥도 죽고 다 죽음으로 막아.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 그러면 그들의 나라가 흥왕해야 되는데, 그들의 나라가 왕성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100% 의지할 때는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면서 주변에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조공도 바치고 또 선물도 갖다 바치고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맘대로 살고 우상 숭배할 때는 오히려 그 주변 국가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때는 이방 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하나님을 점점점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중단이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목소리가 중단되는 400년의 세월을 살게 돼요. 여기 빛이 있어 지금, 여기 지금 생명이 있어 지금. 뭘로 마감해가요? 죽음으로 마감해가는. 죽음으로. 왜 죽음으로 마감해가느냐?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마감된 구약을 뭘로 횃불을 밝히시느냐? 생명으로 횃불을 밝히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으로 시작된 세상이 말라기 선지자 400년 동안 그 무슨 시간? 암흑 시간. 이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중단되는 거예요. 빛으로 시작됐는데 구약 성경 뭐로 마감해요? 흑암으로 마감, 암흑으로 마감, 어두움으로 마감하는 어두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중단된 어두움으로 마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땅에 딱 오셔서 구약 성경, 이 구약 시대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해서 죽음으로 어두움을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예언된 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실 분이 누구시냐? 예수라는 사실을 계속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죽음으로 마감하고, 이렇게 흑암으로 마감하고, 이렇게 완전히 빛이 없는 절망으로 마감했지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시작이 되느냐?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뭐로 시작이 되느냐? 빛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이 어두움이 빛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 그럼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이 시점, 이 변해가는, 이 바뀌어져가는 요 시점에 누가 일하셨다고? 예수가 일하셨어요. 그럼 예수가 일하실 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일에 있어서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뭐냐? 고난과 죽음이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심으로, 다 이루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에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거짓이 진리의 역사 속에서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졌으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겁니다. 성경에 수냄 여인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수냄 여인이 나와요. 수냄 여인이 선지자를 위해서 막 담장 위에 집을 짓고 촛대를 놓고 책상을 두고 거기에 또 침대도 놓고 선지자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피곤하니까 쉴 수 있도록 그만큼 배려를 해줍니다.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에게 야, 너 필요한 게 뭐야? 네 집에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해봐. 너 장관 되고 싶어? 필요한 게 뭐야?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 필요하면 얘기해. 수냄 여인은 사심을 가지고 선지자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제한받지 않도록 배려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제한받지 않도록 섬긴 겁니다. 사심이 전혀 없는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필요한 것 들어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심이 없었던 수냄 여인은 거절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집은 다 있습니다. 필요한 것. 옆에 있던 게하시가 말해요. 선생님, 선지자요.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서 수냄 여인에게 말해요. 내년 이맘때 네 품에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정말로 선지자가 한 말씀 그대로, 선지자가 얘기한 그대로 내년 이맘때가 되니까 아기가 출산이 되었는데 아들이라 이 말.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이 녀석이 자라다가 어느 날 머리가 아파서 두통이, 이제 고통 속에서 엄마 나 머리 아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 머리 아파.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죽일 때는 언제야. 엘리사 선지자에게 막 달려가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언제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느냐고. 그런데 왜 아들을 주서 이렇게 이 아들의 죽음의 고통을 내가 맛봐야 되느냐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 그러면 여기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다면,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다면 그 뒤에 수냄 여인의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으면 그 뒤에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전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더라니까. 안 나오더라니까. 살렸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 이후에 수냄 여인의 아들이 무슨 일을 했다는 일에 대해서는
안 나타난다 이 말. 왜냐? 성경은 오직 누구만 드러나느냐? 하나님만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누구만 드러납니까? 하나님만 드러나는 말씀이, 하나님만 드러나는 말씀. 사람이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서 무슨 장관이 되었다, 그 이후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수냄 여인이 살아나서 선지자가 되었다면 성경이 한 획을 긋겠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면서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었다면 성경이 한 페이지가 기록이 되었겠죠. 그런데 아마 수냄 여인의 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누구만 드러나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성경은 생명만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계속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죽었죠.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자, 나사로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냄새가 풀풀풀 나는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죽은 지 며칠이 됐어. 이미 중동 지방에서 그렇게 이제 벌써 하루 이틀만 지나도 썩은 시신 냄새가 나는데 뭐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니까 얼마나 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맡기 힘든 냄새가 사람 썩은 냄새. 사람이 썩은 냄새 참 맡기 힘들죠. 근데 사람 썩은 이 시신 냄새 중에서 썩은 시신 냄새 중에서 또 맡기 힘든 그런 시신이 어떤 시신이냐면 사람이 농약 먹고 자살해서 죽은 사람. 농약 먹고 자살해서 죽은 사람 만약에 이 여름에 그 시신 앞에 딱 서 있으면 냄새를 그렇게 못 맡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염습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험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농약 먹고 죽은 사람은 냄새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독하다는. 자,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이후에 나사로가 무슨 일을 했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왜 안 나올까? 그 이후에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이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성경에 나올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지만 그가 누구에게 시집을 가고 그가 무슨 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냥 살아났다는 기록만 있어. 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이 빛으로 시작해서 흑암으로 마감하고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감하는 이런 수많은 과정 속에서 예수를 예언하면서 누굴 예언하면서 예수를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이 죽음에서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지, 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지, 그가 이 땅에서 장관이 되었다느니 부하가 되었다느니 출세했다느니 부자가 되었다느니 그런 일들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죽은 자가 믿음으로 살아나, 오늘날도 병든 자가 고침받듯이 믿음으로 고침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내게 이루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기념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내게 그냥 빗나갈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질병이 치료가 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루어졌어. 죽음에서 살아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 죽음에서 살아난 이것만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그 뒤에 사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의 사건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과거의 사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거의 사건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건, 하나님을 만난 사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은 지금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고 어디에 기록되어집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어디에 기록되어져? 그 생명책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건은 기록되지 않아요. 생명책에는 오직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많은 사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사건, 오직 이 사건만 기록되고 있으니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부활이,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천국 간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어떤 삶도 무의미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진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말씀을, 이 주심은 독생자를 주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격입니다. 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성경 전체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소유했다, 말씀을 소유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뭘 주셨다? 성경 전체를 주셨다는 말. 내가 그래서 예수를 소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의 고난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고난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 속에 들어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려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그래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다윗 시대는 소망이 있었잖아요. 다윗 시대. 시편 150편, 시편 총 1편부터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150편 중에서 70몇 편,
약 78편인가 73편인가 78편인가가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잖아요. 이 다윗의 시를 보면 자기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는 탄식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어요. 자, 다윗 시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고통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 사정없이 지원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봐봐. 그 이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몰락해 가잖아요. 왜 몰락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몰락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몰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 안에서 부유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 나의 인생은 몰락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드러내면 나의 인생은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강해집니다.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를 드러내는 삶, 항상 예수를 높이는 삶. 여러분, 78편, 약 70편 이상의 이 시편에 얼마나 사울왕의 그 쫓김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 10년 동안 얼마나 불안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겠어요. 그런 탄식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까?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다윗에게 죄가 없었습니까? 다윗에게 잘못이 없었습니까? 자, 우리는 아마 그런 기도를 안 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 탄식해가면서 하나님, 저렇게 압제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저들의 이런 불의한 것을 언제까지 지켜보려고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탄원하듯이 탄식하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복음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어찌 되었든 간에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 누구를 드러냈어?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부강한 나라,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죄가 없었어요? 다윗에게? 있었다니까. 잘못이 없었습니까? 있었다니까. 다윗이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했었다니까. 다윗에게 살인의 피가 흘렀어요. 간음한 죄를 범했어요. 무고한 피를 흘렸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 승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면 그건 무고한 피가 아니지. 무고한 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야, 아말렉과 전쟁할 텐데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런데 승리할 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도 취하지 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자, 이겼어. 이겼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 아말렉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는 소리예요. 그럼 무고한 피입니까 그게? 그건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이기 때문에 무고한 피가 아니야.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죠. 전쟁에서 승리했어. 만약에 자기 임의로
자기 교만함 속에서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전쟁했다면 그건 무고한 피를 흘린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을 다윗이 정복해 가잖아요. 여부수 땅 정복했었어.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못했는데 다윗이 정복했어.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러면서 흘린 피는 무고한 피입니까? 무고한 피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쟁터에 맨 앞에 세워서 그 장군에게 야 다 뒤로 후퇴해. 그래서 이 우리아만 남게 해가지고 피를 흘렸잖아요. 그건 무고한 피요, 정당한 피예요. 무고한 피를. 이런 무고한 피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이런 수많은 죄가 있었음에도 역시 다윗에게도 이런 수많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의 삶은 누구를 드러내는 삶이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 다윗이 다스리던 그 나라의 부강함을 이루어서 다윗이 이방 나라의 조공을 바쳤습니까? 이방 나라가 조공을 다윗에게 바쳤습니까? 이방 나라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다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유로 부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부유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날마다 누구를 드러내는 삶, 예수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지만 아마 평생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한 페이지 한 절 1절이라도 나왔을 텐데 아마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1절도 안 나온 것 같아. 한 단어도 안 나온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때 성경에는 기록되진 않지만 어디에 기록된대? 생명책에 기록된대. 생명책에.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성경책에는 기록되지 않아도 생명책에는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마감해서? 사망, 죽음으로 마감했죠. 근데 우리는 뭘로 인생 마지막 최후의 뭘로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까? 부활로 시작하잖아. 부활로 시작하잖아. 우리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죽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죽었어,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잠자는 사람들이래. 잠자는 자들이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호흡이 중단될 때 그게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거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잠자는 거래. 우리 잠자기 전까지 항상 누구를 드러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막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평생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도 그 야이로의 딸이 누구에게 시집을 가고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왜 안 나왔을까? 그때 당시 성경을 기록할 당시인데 왜 안 나왔을까? 성경 시대인데 왜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가 통곡하고 우는 것까지 나왔고, 그리고 성문에서 그 아들을 살린 것은 나왔는데 돌아가서 과부가 어떻게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돌아가서 만약에 그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더라. 예수가 자기 아들을 살렸다고 막 증거하더라 라고 했다면 한 줄이라도 나왔을 텐데, 한 절이라도 나왔을 텐데 안 나온 것 보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어? 누구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인간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야, 욥이 부자로 살았어.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이 부자로 살았다.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오직 성경의 관심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났느냐, 예수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으려면, 야, 나 이번에 말이요, 이런 일을 했더니 나 돈을, 이런 일을 했더니 나 하루에 돈을 1,000,000원씩 벌어.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래.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래.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나는 요즘에 이 눈썹이 자꾸 눈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좀 이렇게 찢었더니 나 이쁘게 잘 나왔어.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래. 나 어떻게 파마 잘 나왔어?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래. 하나님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수요 전도대원들이 수요일 날마다 와서 30분 기도하고 또 이제 기도한 다음에 점심 딱 먹고 나가서 이제 전도해요. 억지로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해요. 억지로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해요. 아니 강승철 집사님은 수요일날 와서 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 이상하네. 야, 다음 주부터 온다고? 자, 억지로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해요. 만약에 억지로 와서 그냥 마지못해서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정말로 예수를 몰라서 멸망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래서 막 어떻든 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할 때 그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때 죽은 사람과 하나님을 전혀 드러내지 못할 때 죽은 사람과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드러내자.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에게 의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잘났습니까? 이삭이 잘난 구석이 있어. 여러분 이삭이 의가 대단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야곱 대단해.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야. 야곱은 벌써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많이 속이는 삶을 사니까 결국은 야곱도 속고 말지. 누구에게 속았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말잖아.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철통같이 라헬을 아내로 준다고 그 외삼촌 라반이 철저히 약속했는데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하고 하룻밤 지내고 나니까 누구예요? 누가 지금 자기 옆에서 자고 있어? 완전히 속이는 자가 결국은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속고 만다. 자, 또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도 7년 동안 일하잖아요. 7일 일해주고 라헬을 함께 살고 7년을 또 일해주잖아요. 그 14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하면서 누가 계속 속여? 외삼촌 라반이 속이는 거야. 품값 줬어 안 줬어? 품값도 안 주고 계속 속여 된다니까. 결국 야곱의 인생을 봐봐. 뭘
내세울 만한 삶이 있는가? 뭘 이게 무슨 대단한 삶인가?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기 때문에 야곱의 사건이 기록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 야곱 솔직히 말해서 별 볼 일 없지, 볼품 없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대단합니까? 여기 지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은 성경이 벌써 2000년 전에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책엔 기록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충분히 성경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야곱보다 낫진 않을까? 안 나선가 봐요. 야곱보다 낫지 않겠어요? 야곱보다 낫지 않겠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만 드러내자 이 말.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드러낼 때, 자, 다윗이 자기 아들, 자, 첫째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위협받아. 두 번째 압살롬에게 목숨을 위협받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숨을 사울 왕을 통해서 끊어가게 하셨습니까? 압살롬을 통해서 끊어가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지켜 주시더라니까. 욥을 봐봐. 욥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사단이 참소해서 이 욥을 사단이 참소해서 욥이 제 모든 재산이 싹 다 철수가 되고 욥의 몸에 악창이 나고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소망이 없는 그 욥이 뭐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2장까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중에 최후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 갑절의 복을 받았대. 어떤 복을 받았대? 우리 성도들이요, 고되고 힘든 삶 속에서 신음하고 한숨이 나오고 절망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이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뀔 것이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것이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며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 이 말. 하나님을 드러나는 삶을 살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 자, 너희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거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야. 내가 염려할 것은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염려하래. 이걸 위해 살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 우리 성도들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지 않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생에 오직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이 부활의 영광의 그 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모든 자들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 주신대. 우리를 인정해 주신대. 우리를 정말로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만을 드러냅시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 평생에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됩시다. 이따 이제 2부 점심 먹고 이제 남선교회에서는 요즘 붕어빵은 이제 다음에 만들기로 했죠. 강냉이만 나눠주나요? 네, 저 밖에 나가서 강냉이를 나눠줘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는 산성중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산성중앙교회입니다. 합니까? 오동식 집사님?
아, 우리 교회는 산성중앙교회입니까? 상승교회가 아니라 산성중앙교회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그렇게 나눠주셔요? 아니면 그냥 뭐 먹으려면 먹어 이 자식들아, 그냥 그러고 던져줘요? 한마디라도 하셔야 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예? 전자라는 게 뭐예요?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예수님 믿고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 부럽네요. 야, 오동식 집사님 너무 부럽네. 하나님을 드러내니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서 생명책에. 응? 우리 권병우 집사님도 나눠주세요. 점심 드시고 하시죠. 지금은 안 하셔요? 지금 해. 하나님만 드러낼 때, 예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 다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를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을,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은, 다 같이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은 마귀를 완전히 소탕하여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예수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죄야, 죄야, 죄야.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 드러내며 예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 드러내지 못하도록,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우리 육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게 만드는 너 악한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너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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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